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렸을 적에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뛰어다니니까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어디 있어 잡으러 오고 막 썩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재밌는 게 신나게 노래 부르잖아요. 막 또 한편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큼은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찬양대, 또 뭐 오후 예배가 찬송인도 하니까 어찌 보면 내 삶의 유희의 한 70-80%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또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한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막 좋은 소리보다 10명 중에 9명은 이 교회가 왜 이러면서 막 자기 주장 옳다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신경전 벌리고 말도 안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건지 사람이 이씨름하는 곳인지. 교회가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사 때 느꼈던 것들과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느꼈던 제 마음속에 투영되어져 왔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기능이 살지 않으면 교회는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책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교회에 향하였던 이야기들,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활들이 있었는가,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 생활과 사람들이 현대의 우리 사람들과 틀리다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결국 엄마의 배에서 태어났고 배고프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사고적 차이가 있다는 거지만 사실은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에 사는 사람은 동일한 인종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굴러가는 그 시스템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보고 정리를 할 것인데, 첫째는요, 교회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하는 분들과 같은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의 범위와 이제 갓 들어서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나이를 떠나서 믿음을 시작할 때는 처음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이 왜 맞다라는 거지? 나는 이 말씀 보니까 그냥 수필이고 그냥 글이야. 그런데 왜 그걸 뭐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돼?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경험,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한계. 내 스스로가 믿음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혜택, 즉 은혜들을 가지가지마다 풍성하게, 마트에 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골라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골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다 되시던가요? 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커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을 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 유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누구 할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집안 일처럼 여겨져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한 사람의 말로만, 법 하나로만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의 사람의 눈높이는 있지만
그것을 아우러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 측정을 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의 수준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달릴 수 있는 사람 열심히 달려주고 나는 좀 걷기도 힘든데 쉬어서 가면 안 돼요? 그럼 쉬어서 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누군가 달려가면 달려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 앉아있어?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팀이 아니야. 공동체 아니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는데 그러면 무엇이 같아야 되냐 그런 겁니다. 바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적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목적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안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직장에 왜 다니십니까? 내 삶의 자아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나 이 일이 좋아 평생 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나머지는요.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찾는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좀 불편해도 내게 좀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아남으려고 은행빚도 갚아야 되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노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유가 모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유가 모여서 목적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야만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목적을 두고 각자의 출발은 틀리지만 이 한 방향이 뭐냐면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곧 한 방향 있을 때는 출발은 동서남북이지만 결국 어디에 모여요? 한 목적지에 모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더 많은 돈을 준다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더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내 생활에 윤택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필요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풍성을 위해 선택하십니까? 사실 같은 건데 결과가 풍성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필요에 따라 선택했을 때 내한테 윤택함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 수가 늘어나서 전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흩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신다. 그게 바로 이때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팅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었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같고 아직 다 모르고 같기도 하고 아직 철이 덜 들었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복수의 공동체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고 놀자는데 혼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럿이 가면 흥이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나는 얌전해 가고 싶은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성향과 상관없이 끌려가면서 재미를 누리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식사하면서 또 놀기도 하고 하나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모였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했을 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설교만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그때 맞는 주제가 있을 뿐이지 쭉 끌고 가는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은혜 받지만 설교만 듣는 사람과 성경을 연구하는 건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서로 사귀는 일과 이 말은 생활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실 때 교회 중심, 믿음 중심의 교제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의 오락적인 부분들은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동호회나 밖에서 만나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과 성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모이는 교회가 쉽게 말하면 24시간 개방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부터 저녁 12시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점심 먹으러 11시에 왔다 오후 2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은 늘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기도에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곳이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에게 두려움을 심겼고 사도들은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신료와 회복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회복과 신료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돼야지 내 병 낫는 것이 목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대선자가 왔을 때는 회복이나 신유가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내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믿어야만이 내 삶의 모든 병남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집중하는 것은 전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내가 준비하는 자세, 내가 믿음을 갖는 자세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낸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같은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모여서 교회 이야기하면 경찰들이 잡아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이 표현이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의 개념이 뭐냐면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 가정당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 보내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번 그런 선한 행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도울 수 있게, 10,000원 한 자리면 같이 식사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부분,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큰 돈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것, 헌금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의 일부도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자. 왜? 그게 구제와 봉사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중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모이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진주에 왔을 때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그 교회를 창립하신 주님의 믿음을 갖는 가장 기념해야 되고 늘 되새기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생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인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 됐을 때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거는 가정교제나 가정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음식을 먹고, 이것은 식탁교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음식물 나눔을 통해서 대상자를 많이 접근하는 방법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 보니까요,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꼭 이 음식을, 반찬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전도되고, 한 번 더 왔다가 건조하고 또 나오십시오, 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걸 봤을 때 우리 교회 저 방법이 제일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저 사람이 정말 내게 마음으로 와서 내게 정말 전도하는 거, 그거 알게 되면 고마워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 오십시오, 전도지 한 장보다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배의 간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혼자의 기도로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은혜를 받으며 믿음을 더 가꾸어 나가는 초대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구제와 봉사 연결되는 거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생기기 시작하면 키우는 고양이나 개도 따라오는데 사람이 안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전도가 된다는 거죠.